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감사를 나눕니다. 감사 내용 가운데는 지금 교육관이 한참 수리가 되고 있는데, 교육관 수리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제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또 이루어갈 때에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전을 품으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장래 거기서 교육받고 더 신앙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리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존 A. 샌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꿈, 하나님의 잊어버린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얘기하기를 구약과 신약에는 온통 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채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채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은 채널이 다름 아닌 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맨 끝에 있는 계시록까지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의 처음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으로 다가가십니다. 창세기 가운데 참 재밌게 우리가 꿈 이야기했던 분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일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 들판에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나도 정말 힘들게 왔던 길이기에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격려하시면서 하늘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서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면서 꿈을 꾸게 만드시죠. 그리고 꿈 꾼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에게 이와 같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요셉, 물론 우리가 지금 계속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꿈의 대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족장 시대가 흘러가고 또 사사 시대, 왕정 시대로 오면서 역시 계속 꿈의 이야기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왕 사울 왕 역시도 사무엘상 28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꿈을 꾸면서 이 왕의 길을 안내받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또 12장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나단이 어떻게 해서 다윗을 찾아가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꿈을 주어서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만드시고 가서 또 다윗을 책망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그는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전을 짓기 전과 후에 그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면 꿈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어느 가운데 받습니까? 꿈 가운데 받습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너 무엇을 줄까? 그렇게 요청할 때 솔로몬이 금과 은과 보석을 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고, 권자를 달라고, 힘 있는 자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사람을 올바르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가운데요? 꿈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정시대, 또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 그 해석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보면은 아주 신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꿈, 그 신비로운 그 역사적인 꿈,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그 역사를 해석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이야기 모두는 거의 다가 대부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 다 함께 한 말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라든가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또 그 밖에 또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환상, 이 모든 것들이 이 선지자들의 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줄 때에, 당신의 뜻을 알릴 때에 꿈을 통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속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꿈 가운데 나타납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 세상을 구원할 인류를 태어날 그런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꿈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뒤로 가서 신약성서의 중반에 보면은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보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먹지 못할 음식이 가득 찼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길이 자꾸 막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이 손짓하면서 빨리 오라고 그렇게 급하게 부르는 그런 환상과 꿈을 꾼 다음에 그는 소아시아의 선교를 접고 유럽을 향해서 선교의 발을 내딛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신약의 맨 끝인 계시록을 가볼까요? 계시록을 누가 줬습니까? 사도 요한이 줬습니다. 어디서요?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아서 적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은 전부 다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멀쩡한 정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환상과 꿈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리는 채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기 위한 언어가 다름 아닌 꿈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꿈의 언어를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렇게 샌포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왔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왔고 때때로는 꿈을 통해서 책망해 오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정신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어떤 현상으로 딱 선을 긋고 더 이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어인 꿈을 찾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상당히 일각 있는 또 아주 특별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쉽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시를 꿈속에서 받을 때 그 계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과연 나에게 쉽게 해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지라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꿈들을 쉽게 풀려다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마술사, 술법자들이 풀다가 엉뚱하게 풀어가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언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풀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자기와 영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꿈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져야만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파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꿈에 대해서 묻혀가는 이유가 뭘까? 오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깊이 있게 통하는 영성들이 그만큼 우리 안에 자라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꿈의 언어를 발견하려면 우리가 영성을 키워야 가는데 그 모델을 어디서 찾게 되는가라고 하면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셉에게서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요셉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또 희한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왕을 보필하던 술관원과 떡관원장이 이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은 좀 특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자,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여기 들어오는데 요셉 너 저 사람들 좀 보필하라, 이렇게 보필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이죠, 이 감옥에서도 좀 리더가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높은 사람들을 맡아서 요셉이 그들을 이렇게 보필해주고 보살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이 관원장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얼굴이 좀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관원장들이 대뜸하는 얘기가 사실 말이지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이상한 꿈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 꿈 해석을 갖다가 좀 해봤는데 꿈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근심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꿈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꿈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을 터이니까 바로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두 관원장의 꿈 말고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풀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왕의 모습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희한한 꿈, 이 꿈 때문에 걱정이 생겨서 해몽자들을 갖다 여기저기서 모읍니다. 왕이 모으는 해몽자라고 하는 것은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다 꿈 해석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꾼 두 가지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술관원장이 나중에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 곁에 있다가 복직된 지 2년 만에 버뜩해서 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해석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관원장에게 말했던 이야기처럼 바로에게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년 시절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꿈,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도다. 형제들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몽하는 자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꿈을 꾸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꾸고 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을 해석하는 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더더구나 자기 꿈 말고 남의 꿈을 해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꿈 말고 남의 꿈까지도 해석해 준다. 뭐 자기 꿈이야 자기 심리도 분석해보고 뭐 사건도 분석해보고 이러면서 종합해가지고 이 꿈이 이거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의 꿈을 갖다가 듣고서 그 상황대로 또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면서 꿈을 해석한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더더구나 이 왕의 꿈입니다.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이 높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정말 사형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술 관원장, 떡 관원장에 대한 예언적인 그 이야기가 정확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의 꿈, 그것도 해석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어를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1.1핵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영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그 해석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영성이 요셉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갖추어진 영성 안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라고 하면 우리의 영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성이 준비되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의 세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미래의 플랜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노예로 끌려왔을 때, 감옥살이 할 때, 어둠에 갇혔을 때, 억울했을 때,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방이 막혀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그 순간에 사실 요셉은 사방은 막혀 있지만 위는 열려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 위를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보이지 않을 때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위에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깜깜한 옥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뭐 사람들 시중돌라, 너 전옥이 그래도 너 인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관리해라, 이 정도는요 사람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연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 이렇게 억울하게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리더감으로 세워주신다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씨름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감옥 시절에. 언제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둠이 들여오 있을 때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 속에서 영성을 준비하여서 감옥의 세계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요셉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고난이 올수록 팽이처럼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돌아가잖아요.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갖다가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삶이 있거든. 이때가 나를 더 잘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연이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영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 다름 아닌 신관입니다. 하나님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요셉 자신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더 분명하게 알고 남도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꿈 해몽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내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라고 나는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좀 객관성을 띄워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살리신 영과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는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삼신 할머니 같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요셉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하나님을 내가 분명하게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내가 그런 말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누구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불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애매하고 남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오늘 꿈 해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남도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꿈 해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는 각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하나하나를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꿉니까? 창세기 40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가지셋이 탁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익습니다. 그걸 땁니다. 자기 손 안에는 포도주 잔이 있는데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거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자, 이 꿈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새 가지는 3일 후를 말합니다. 4월 후면은 이제는 이 포도원 술관원은요 다시 포도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즉 감옥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해결이 돼서 이제는 살아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왕을 기쁘게 하신 그 일에 다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소망의 언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떡관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조금 이따 복직이 된다고? 살아난다고? 사역이 회복된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 꿈은 좀 어떤지 들어보시오. 그리고 얘기합니다. 떡관원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떡광줄이 3개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맨 끝에는 바로 왕이 먹을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향해서 누가 날라와요? 새가 날라와서 다 쪼아 먹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새 광질은 역시 3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당신의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형을 당하여서 그 몸을, 그 고기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대비시키고 있습니까? 생과 사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갈 사람, 하나는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이것을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 결과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바닥 쳐도 하나님 너 끝이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께 넌 좀 더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주면 연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안 되는 게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잘 돼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 안 돼가지고 폐위당하고 안 돼가지고 무너지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영감이 농사를 잘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늘리고 그리고 거기다 가득가득 곡식을 갖다가 치워놓고 야, 이제 내가 좀 평안하게 살리라, 내가 이제 좀 즐겁게 살리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평안하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삶을 멋지게 계획합니다. 여행도 가야 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즐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 플랜을 세웠습니다. 아, 그래서 내 영혼아, 다 영혼이 자기 거래, 내 삶아 다 삶도 자기 거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엔 다 내 것으로, 내 몸이 내 것으로, 내 영혼이 내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you fool,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이 플랜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도 할 거야, 저렇게도 할 거야, 한 달 후에는 이렇게 살 거야, 1년 후에는 이렇게 살 거야, 5년 후에는 이렇게 살 거야, 많은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밤 딱 찾아와서 내 영혼을 내가 거두리니 그러면 이 모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삶과 죽음이 누구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것,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소유물들, 그걸 관리하다가 가는 거예요. 내 것처럼 붙들고 내 인생 내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주권자인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가,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인생 다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자라나는 이런 풀들도 가꾸시고, 백합화 얼마나 아름답냐, 다 하나님께서 손대서 만드시는 거다. 그러므로 행여나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무 나가 그냥 고민하고 나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손 붙들고 가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며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꿈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각 사람, 각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어떤 주관자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주관자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연을 주관하는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환경을 주관하는 주관자시다.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꿈 이야기 가운데 바로의 꿈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가 어떤 꿈 꿉니까? 첫 번째 꿈은 아주 정말 살찐소, 튼튼한 소가 나와가지고 들에서 풀을 맛있게 뜯어 먹습니다. 7마리가 나왔어요. 맛있게 뜯어 먹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배시장 마른, 아주 그냥 뼈만 앙상한 그러한 7마리 소가 나와가지고 풀 뜯어 먹는 척 하다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그런 꿈들이 비춰집니다.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보니까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개 이삭 달린 그런 곡식이 나옵니다. 아주 도실도실하게 그렇게 이 곡식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러한 단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아주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꿈 해석이 뭡니까? 7년 동안은 아주 대풍년이 된다는 겁니다. 풍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짱 마른 소, 아주 동풍에 마른 그런 이삭, 그게 나와서 삼켰다는 것은 이제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예전의 풍요로움을 다 삼켜버릴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자연현상, 이것을 통해서 기근이 찾아오고 사람들의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풍요가 찾아온다.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우리가 떠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계는 지금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법칙이 있어요. 다 원심력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구심력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다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칙들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법칙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법칙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람 한 점이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근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뭔가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잠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왔는데 너무너무 바쁘게 다녔어요. 사실은 우리 UMC에서는 성지순례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성서를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가도 새롭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도 지난번에 갔을 때와 동일하게 갈릴리 바다를 또 이렇게 오르게 됐어요.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게 됐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참 바다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바람 한 점이 없고요. 그래서 너무나 찬찬한 그런 호수처럼 그렇게 느껴졌고요. 갈매기들이 울고, 거기서 제가 성만찬식을 인도했는데 너무 낭만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예수님께서 입에 타고 저어라, 너를 저어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고기를 잡으시고, 낭만적인 예수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참 재밌게 갈릴리 사역을 하셨겠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자마자 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온이 안 좋았어요. 막 춥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비들이 막 내리는, 비가 많이 내렸어요. 갈릴리 호수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취소는 못하겠고, 그래서 한 4시 정도 해가지고 오후 4시 정도 해서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굉장히 불고 비가 오는데 이걸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타도록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아마 미국 같았으면 절대로 허락을 안 했을 거예요. 위험하다고 절대로.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무식하더라고요. 보니까 태우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구명조끼도 안 주고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망설이면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근데 또 저보고 금년에도 이번에도 성만찬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특혜죠. 저한테는 영광이죠.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집행한다고 하는 거, 이건 누구도 잘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저에게 2번의 기회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서 성만찬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배 딱 타가지고 5분 정도 딱 지나갔는데요. 이건 말이죠. 바람이 막 불고 비가 오는데 이 배가 무슨 위에 이렇게 다 뚜껑 있는 배가 아닙니다. 여기만 살짝 걸쳐놓은 그런 배예요. 위에만. 옆에는 다 텅텅 비었습니다. 비닐로다가 좀 몇 개 막고놨는데 옆으로 막 바람이 치고 비가 막 들이치고 그러는데, 거기 같은 사람들 다 앉아 있어요. 그래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근데 저는 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또 저는 이렇게 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전부 다 일로 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등허리로 맞지만 저는 그냥 앞으로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바람을 막 맞아가면서 성만찬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배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막 롤링을 하는데요,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분들은 배가 그래도 턱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서서 있으니까 배 움직임이 다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을 잡으려고 다리에다 있는 힘을 다 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춤을 추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더 심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한 3번만 하면 획 뒤집히겠다라고. 진짜 막 속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성만찬 하다가 이거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성만찬 하다가 죽었다가 이거 큰일 나. 구명조끼도 없는데 말이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 제가 놀란 표정을 가지면 어떡할까요? 안 되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놀란 표정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웃는 모습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간절하게 생각났던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도 막 기도하면서 이 파도가 잠잠해졌으면, 이 비가 잠잠했으면 주님 잠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떠오르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실 때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백고문에서 잠이 드셨어요. 풍랑이 일었다고 합니다. 나는 갈릴리 호수가 얌전한 호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살짝 그 정도가 그렇게 대풍이 분 게 아닌데 살짝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막 롤링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돌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게 막 배가 뒤집힐 정도고 물이 막 파도가 쳐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 어부들도 당황해서 물을 퍼내면서 이거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운 풍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백고물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코 골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코를 골으셨는지 안 골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잠들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자기들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웠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왜 이렇게 소란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꾸짖었습니까?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파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다 묻힐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파도와 바람이 다 잠잠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환경,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당황하고 인생의 배 가운데 어려움을 준 날지라도 그것을 잠잠케 만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것을 요셉은 오늘 꿈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또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꿈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신을 주는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은 정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애굽은 풍년과 흉년의 문제를 통해서 당시 어떤 나라보다도 강성한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 기근이 오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애굽은요, 곡식이 있었어요. 왜요?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잘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까 다른 나라에 와서 그 곡식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곡식을 얻어가는 겁니다. 다 총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다 바로 왕 앞에 구걸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애굽은 다른 나라보다 더 강성한 나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저 노예처럼 끌려와서 감옥에 죄인처럼 잡혀있는 그 요셉, 그렇게 다 끝날 인명에 놓여져 있는 그 요셉, 그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인생을 쓰시니까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움받아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좌우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운명,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운명, 그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 공동체가 잘 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귀중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념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날이었죠? 이틀 전에 3월 1일이 3.1절 몇 주년?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에서도 맨하탄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마는
한국에서는 이 100주년 3.1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또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3.1 운동을 주도했던 33인의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1 운동이 확산될 때 교회가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 운동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큰 어떤 그 공헌을 했던 그런 단체가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3.1 운동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습니까?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 비폭력으로 막 선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가지고 3.1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그 운동을 일으키는 그 기저의 정신 기저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가 이 3.1 운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전후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자료를 가서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운동의 초기에 해당하는 1919년 3월 3일 강서 지역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단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송상할 뿐 아니라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셋때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라.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그렇게 전단을 돌려서 이 독립운동, 3.1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비폭력 무저항 자세를 가지고 이 3.1 운동을 우리가 끌고 가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 아니 총칼 앞에서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 한다고 독립이 될까?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경찰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독립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는 된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 가운데 나라의 주권을, 정치적인 주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총각 칼에 있는, 보이는 총각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사의 주관자이기에 승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3.1 운동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는 겁니다. 또 더욱더 신앙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 역사하시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 공동체가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 사람의 계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이민 공동체,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역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민족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제가 이번에 성지에 가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요, 또 언어 연구가요, 또 역사가요,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다름 아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약속의 땅. 그 책을 갖다가 제가 읽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쓴 책인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어요. 이 데릭 프린스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은
이스라엘은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남유다만 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다 삼켜버립니다. 나라, 민족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공동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뭔가 좀 꿈틀거려보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다시 큰 나라 로마가 와서 삼켜버립니다. 로마가 다 지배해버립니다. AD 70년경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다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정신의 지주요 종교적인 지주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돼버린 겁니다. 민족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주권이 없어요. 디아스포라 민족에 대해서 다 세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 환영받지 못합니다. 각 나라에서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때려 죽이는 일을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는 뭐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러온 겁니다. 나라 없이 민족 공동체 없이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근거가 다름 아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또 상황을 접목시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오가면서 읽으면서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정치를 해나가고 사람이 뭔가 세우고 파괴하는 것 같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없는 것 같지만 세우시려고 작정하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성한 로마 제국이라도 흩뜨기 시작하면 그 강성한 천년의 로마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 얘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는 틀린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 또는 우리가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공동체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여서 주권자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생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